마태복음 25장 41절로 우리 46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장 전체는 왕국에 합당한 백성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 두 번째는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는 자, 그들이 이 왕국에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를 소개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또 왼편에 있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그게 무슨 차이길래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선언하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언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오른편에 있는 자를 소개를 했었죠.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참으로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는데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런데 오늘은 왼편에 소개될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염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도 이런 아주 끔찍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불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옥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진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발생하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양들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또 복을 받게 되는가? 무슨 차이가 있죠? 예.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 복받을 자들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주받을 자들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어요. 양과 염소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참 다정하죠? 양과 염소가 너무 다정하게 아주 잘 보여요? 네. 아주 다정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염소도 괜찮아요. 그렇죠? 염소도 괜찮은데 아주 잘생겼네요. 염소가. 근데 이제 양과 염소의 특징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림은 뭐 황색이네요. 그러니까 뭐 색깔은 다 다른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양은 뿔이 없거나 뿔이 있다면 뿔이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염소는 이 뿔이 전부 다 위로 솟구쳐 있어요. 염소는 뭐든지 갖다 들이박습니다. 염소의 특징이에요. 들이박아요. 그리고 양은 늘 낮은 곳에 이렇게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곁으로도 가고 또 목자가 부르면은 목자의 음성도 잘 듣고 따릅니다. 그런데 염소는 이거는 뭐 산에 풀어놓으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거 계속 올라가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원래 같은 과 종류인데 그런데 그 습성은 전혀 달라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잘 따라요. 대체적으로 잘 따라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자들은요, 개 한 마리 풀어놔도 그 개가 그 양들을 다 통솔 합니다. 근데 염소는 절대 말 안 듣죠. 염소는, 염소 말 듣게 하려면, 여기도 이 목에다가 뭘 갖다가 묶어놨네요. 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잡아 끌어야만 옵니다. 잡아 끌어서 올 때도 보면은 막 안 오려고 발버둥 치죠. 저도 어릴 적에 염소를 조금 키워봤어요. 되게 말 안 들어요. 예,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건 비유니까요.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지요. 예.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저런 유형의 사람도 있는 거죠. 있는데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요 네 번째 같아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외형적인 건데 이거는 내면적인 거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어쨌든 목자가 부르면은 따라오기도 하고 말로도 컨트롤이 돼요. 근데 염소는 말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나 비유로 한다고 했는데, 원래 동물을 우리가 이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분리할 때는, 그때는 염소도 똑같이 정결한 동물로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이 습성 같은 것이 잘 지금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바로 그 차이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도 큰 차이점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일단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또 위로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그 양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오히려 양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엄청난 칭찬이었잖아요. 근데 그 칭찬을 들으니까 그 칭찬에 송구에 맞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래요. 그 지극히 작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주님을 영접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염소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질문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섭섭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말이죠.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한 것 같은데, 우리 할 도리 다 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 하니까 억울한 느낌도 들고 뭔가 서운한 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 나에게 직접 안 했다라기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도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해석은 똑같겠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어찌 보면 유일한 기준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으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 했다기보다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하신 일이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분이 하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되어지고, 그분과 연합이 안 되어지면 내가 5만 가지를 다 했어도 그분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뭐 1대1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보다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하나의 판가름이 되어진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그 판단 기준, 그 판결 기준은, 그 이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요, 사실은 그 영어로 보면 옳다,
의롭다 하는 말과도 사실은 같습니다. 그 어원적으로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왼편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주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을 다 일일이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 그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지요. 유일한 영생의 기준, 천국의 기준, 그것은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일단 25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25장 전체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을 했어요. 지혜자는 기름을 준비한 자이냐 안 한 자냐, 등만 갖추고 있는 자냐. 등만 갖췄다고 하는 것은 외형만 갖췄지 내용물이 없는 거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충성한 자와 유기된 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충성된 자는 주인의 뜻과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자고, 유기된 자는 도무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맡겨놓으니까 뭘 합니까?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꺼내오잖아요. 주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주님한테 나중에 혼날까봐 그것만 걱정하고, 뭔가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뭔가 내가 가진 지식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기뻐하며 이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저도 청년 시절에 잠깐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은 1.1획도 우리가 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율법을 하나도 어긴다면 우리는 벌을 받고 결국은 쫓겨난다. 천국 문 앞에 갔다가도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정말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길까봐 벌벌 떨면서 진짜 살았어요. 산 적이 잠깐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신학을 좀 더 깨닫고 또 신학교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제 제가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그런 신앙으로 계속 살았다면 지금도 벌벌 떨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큰 실수를 한다든지 뭘 잘못하면요, 결국은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양과 염소 비유. 양은 바로
택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이 그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다 선행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되고 그래서 선한 자를 가리킬 때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는 바로 불택자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영벌에 처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요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크게 이게 써붙여진 게 있더라고요. 플랜카드에 써붙여졌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행복하여라. 참 좋은 말이에요. 행복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쁜 소식 같죠.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하니까 행복해야지. 그렇지,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다가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똑같은 문구가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여라 라는 말은 지금 행복한 겁니까?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라고 앞으로 주문하는 겁니까? 그렇죠. 행복하라고 주문하거나 뭐 부탁하거나 뭘 하는 거죠. 미래사죠. 미래사고 복 있는 자는 하는 말은 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라 그 말이죠. 우리 성경은 똑같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우리 성경은 복이 있는 자는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행복하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사로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변적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지키면 복 받고 잘못 지키면은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그걸 괴로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어찌 보면 천주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쪽,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서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알미니안.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행위에 달렸어요. 행위 종교죠, 행위 종교. 근데 사실은 이 행위 종교로 따지면요, 진짜 기독교 외에는요, 전부 행위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행위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선택 같은 거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복 받고 내 하기 나름이다. 복 받고 안 받고는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힘쓰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과 내가 애를 써야만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죠. 만약에 내가 다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토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하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과 또 인간의 행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고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은 잘못 저질렀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아주 팽팽하게 대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어제까지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오늘 잘못하면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면 자, 어젯밤까지는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평안하게 잘 잤어요. 천국 백성으로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회개 기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만 회개 기도하기 전에 저녁에 가다가 그만 죽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러면은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지옥을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회개를 해야 천국을 가는데 회개를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마지막에 회개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돌아가실 때쯤 되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요. 그러면 결국은 일평생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갈 티켓을 다 받아놨다가 막판에 그 회개 기도 못 해가지고 너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면 천국행 못 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은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회개 기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확률로 따지면 아마 마지막에 회개 기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요 대부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굉장히 존경했던 그 목사님 어머니께서도요 마지막에 완전히 기억력을 상실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가 그냥 허다해요. 그게 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생리적 현상이고 보통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될 거면은 일평생 예수 믿은 게 무효가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의 지금 이제 이 양과 염소 얘기하다가 결국 택자냐 불택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이 기름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이 말씀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갑시다. 26장은 네 번째 제4절이 되겠습니다. 제4절. 자,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왔는데요. 마태복음 전체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중보자는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대요. 가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제도 뭐 선거철이 됐는데 막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왔어요. 선거철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 안 하면은 나라가 지금 빨갱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자고 막 기도 왔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중보 기도하자.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보 기도하자.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걸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 그 소리예요. 중보 기도란 말을 함부로 쓸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물론 그 이제 기도의 종류에 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보통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도고입니다. 도고. 도고라고 그래요. 기도의 종류 쭉 나열하면서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쭉 얘기하다가 뭐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도고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뭐 일종의 도와주는 기도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도고라는 말이. 예. 근데 자,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인간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진짜 중보자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것은 선지직과 왕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직 이야기하느라고 천국은 막 이 천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왕국은. 예. 왕국, 천국 뭐 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예수. 제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분이에요.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를 놓을 때에 뭘로 다리를 놓냐면 제사로 다리를 놓습니다. 제사로 다리를 놓는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려고 하면 이 제사에는 3요소가 있어요. 제사의 첫 3요소가 뭐죠? 예, 제물, 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 그런데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참 성소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왜 성전에 오자마자 막 성전을 다 들러엎으시고 막 난리를 뭐 그 사람들이 보기 때는 예수님이 난리 피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성전에 와가지고 곱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 오자마자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막 채찍을 삼아가지고 막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상들을 다 들러엎어 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이는 성전은 헐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장소인 그 성소는 헐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참 성소, 그 성소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성소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참 성소가 되시고 참 성소가 되시는데 그러면 참 성소에는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소와 양과 뭐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거 역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는 그건 이제 죽은 제사인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정결하다고 말씀하셔서 정결한 줄 알고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은 안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시대 때 소 잡고 양 잡아서 드린 제사는 장차 참 성전에서 드려질 온전한 제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서 그것은 옛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고 진짜 죄를 깨끗게 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온전한 제사는 못 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랬으니까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당연히 제물이 온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소 팔고 양 파는 그 장사꾼들을 막 내쫓아버린 이유는 이 재물들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이걸 다 헐어버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다. 당신이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니까 26장에서는 제사직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한다 그 말이죠. 제사직을 수행하시는데 제사직을 준비합니다. 자, 제사직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준비되는 내용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제물이 되어주마 그 말이죠. 내가 제물이 되어주마. 자, 그래서 자, 제사직을 준비하시는데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 때예요. 6월절 때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시겠대요. 6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은 6월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자, 때는 바로 6월절이고요. 방식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십니다. 당신이 예고를 해줘요. 그건 당신 입으로 예고를 해줘요. 그리고 모든 증거는요, 하나로서 마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쳐주는 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향유를 붓는데 이거는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이때가 바로 6월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은 명절이에요.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막 그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막 성전을 들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죽일 음모를 다 꾸몄어요. 다 꾸며놓고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직은 6월절이니까 6월절에는 피해서 6월절은 말고 6월절 피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6월절을 피해서 제사가 드려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6월절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던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를 배신을 하네요. 배신하는 바람에 금방 죽일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6월절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양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빈틈이 없이 일어나요. 자, 26장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자, 이틀 후에 유월절인데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 죽으려면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팔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팔려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자가 있어야 돼요. 배신자가 있어야 자기가 팔릴 것이고, 자기가 팔려야 유월절 양이 될 것이고, 유월절 양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 제사가 드려져야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을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는 일 아닙니까?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모든 자들을 다 이끌어내는 일,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 사건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날이 너무너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날 사람을 죽일 일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원래는 이 대명절에는요,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정치인들이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 죽을 사람도 오히려 살려야 될 일이 이 명절에 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막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야, 오늘이 너희들 최대 명절인데 내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을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살려주겠노라. 총독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그래, 죽일 죄인인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오늘 내가 특별 사면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죽고 진짜 죽을 죄인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시오. 우리는 바라바가 더 원합니다. 바라바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대신 가장 흉악무도한 그런 살인자에다가 나라를 선동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바라바를 대신 내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이들이 예수 죽일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죽여야겠다. 그런데 다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말자. 명절만 피해서 하자.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예수를 못 죽여요. 저들 마음대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셨는데, 그때 죽게 하셨는데, 예수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물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제물이 되셔야 돼요. 의로운 제물이 되셔야 돼요. 흠과 티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유월절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도 지키라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이제는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번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지난번에 우리 성찬하면서 들어봤잖아요. 예.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계속 바라고 바라던 유월절 그 제물이 바로 이 순간이다 그 말이죠. 바로 그때다. 그때인데 그 마지막 유월절을 내가 먹고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축배를 들 때까지 그때까지 다시는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두 번 다시 유월절 제사가 또 드려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가 유월절 마지막 제사인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유월절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유월절 제사의 완성이에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유월절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안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안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 드렸어요. 드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온전한 유월절 제사를 드리시고 참 하나님께 드려질 또 제물이심을 일깨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복 우리들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늘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